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5쪽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다 같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인생이 무엇이라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 가지 일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인생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B와 D 사이의 C다. B, 태어남과 D, 죽음 사이에 C, choice,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을 하셨죠. 머리는 어떤 모양으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넥타이를 할 것인지.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일상과 중요한 일들이 모두가 선택에 따라서 결정되어지고 채워집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것은 그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게 기준입니다. 그 가치와 의미와 그 목적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고 내 인생을 채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은 당시에는 잘한 선택 같고 지혜로운 선택 같고 바른 선택 같아 보이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보면 그게 악하고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하고,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는 선택인 것 같고 미련한 선택 같아 보이지만 그게 결국은 바르고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좋은 선택이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누군가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당신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일 잘한 선택이 뭡니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저에게 누가 그걸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가장 잘한 선택은 인생의 어려운 좌절 가운데서 진짜 선생, 영적 선생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 선택을 한 게 참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선택은 이화숙 씨라는 아가씨를 죽자 사자 쫓아다니면서 제발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렇게 주구장창 쫓아다녔던 그 선택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담임 목회지를 선택한 것도 어려움과 혼란과 고통이 있긴 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참 잘한 선택이다 여겨집니다. 우린 지금 아브라함의 여정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선택과 결정의 총체라 할 수 있습니다. 고향 땅을 떠나는 것은 어려운 장애물, 힘겨운 일이었지만 그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땅에 심한 기근이 들자 그는 또 다른 선택을 합니다. 곡식을 피해 곡식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또 어떤 선택이 있었나요? 자신의 신변이 위협해지니까 아내를 누이라 내어주는
부끄러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는 다시 첫자리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선택을 합니다. 부유해진 그 가축대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자 그는 또 다른 성숙한 선택을 합니다. 싸우지 말자. 너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해서 가라. 그는 성숙한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 이후의 사건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기준과 선택에 비해서 롯의 선택과 기준은 그 모습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어떤 기준을 쫓아간 사람이었습니까? 롯이 떠나간 그 빈자리, 그 싱숭생숭한 자리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 인생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선택을 해야 될 그 기로에 설 때에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은 롯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10절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강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하고 떠납니다. 그곳에 가축을 먹일 만한 물이 풍성하였고 물이 풍성하니까 풀이 풍성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롯의 선택의 기준은 땅이었습니다. 풀이었고 물이었습니다. 왜 그걸 선택했습니까? 그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부를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나의 부를 더 크게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땅에서 부를 누리며 사는 것, 견고한 삶을 사는 게 그의 제일 중요한 가치였기에 이 기준에서 보니까 저 땅이 좋다. 그렇게 그 요단 땅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눈에 보기 좋게 보이는 땅을 선택합니다. 자기 눈에 그 땅은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같이 말로만 듣던 그 동산같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곡식이 있었던 애굽 땅 같이 좋아 보였습니다. 기후에 상관없이 곡식을 지을 수 있고 강이 있는 그 땅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 같이 좋아 보였던 그곳을 선택해서 갑니다. 이 결정과 이 선택을 하면서 그는 아브라함이 중요하게 여겼던 두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는 삼촌 아브라함에게 그 삼촌을 귀하게 존중히 여기는 양보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당장 눈에 보기에 좋은 가축들을 먹이기에 좋은 땅을 택하였으면서 그것의 영적인 의미들, 신앙적이고 영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건 그의 기준의 고려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가축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해서 결정해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현실의 풍요함이란 건 내일의 삶에 대한 보장이 되는 그것이 그에겐 중요했습니다. 이걸 보면 그는 땅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의 믿음의 대상은 가축이고 땅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사는가 하는 것은 그가 결정적인 기로에 섰을 때에 무엇을 기준해서 선택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가진 그의 눈엔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이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인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땅, 그가 점점 가서 구했던 그 소돔 땅, 그 땅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 당장 눈에 보이기엔 풀이 있는 곳, 물이 많은 곳, 내가 먹고 살기에 윤택하고 안전한 곳, 그것이 좋아 그 땅을 취하고 그 땅으로 갔지만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가사와 고백에 의해서, 멜로디에 의해서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나라를 꿈꾸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정말 내 삶의 가치가 되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고 의미가 된다면, 그것은 내 일상적인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선택에 있어서 기준이 됩니다. 그것이 정말 내 삶의 기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느냐, 이게 내가 진짜 무엇을 믿는지,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한 자인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영적 예배, 삶의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하며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언젠가 저희 집에 한 아이가 대학교 생활할 때에 아빠, 알바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저런 알바를 하다가 그날은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아빠, 주말 알바인데 토요일, 주일인데 아빠 걱정하지 마. 오후야, 오후 알바야. 청년부 모임도 서둘러 사고 가면 뭐 할 수 있는 그런 알바야. 이걸 저한테 물었다라는 것은 자기도 뭔가 찜찜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 물음을 딱 듣고, 안 된다. 네가 주일 오후에 급히 서둘러서 가서 서너 시간 하면서 버는 그 알바비보다 그것 때문에 너가 잃어버리고 손해보는 영적인 유산이 훨씬 크다. 지금은 네가 이해가 안 되고 손해보는 것 같고 왜 그러나 싶지만 너 안 된다. 그냥 놀더라도 교회에서 지체들과 함께 어울려서 놀아라. 혹 너 그것 때문에 진짜 아까워서 죽겠거든. 그 알바비는 내가 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이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무엇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느냐, 이걸 보면 알게 됩니다. 우선순위에 하나님과 있고 교회가 있고 믿음이 있고 공동체가 있습니까? 나의 물질의 사용에 있어서, 시간의 사용에 있어서 내 삶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된 고려사항입니까? 돈, 직장, 명예, 성공, 안정, 부유한 삶, 그것을 위해서라면 공동체의 신앙생활과 믿음생활, 예배생활들, 이것은 얼마든지 뒤로 제껴둘 수 있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은, 그렇게 방치해 두는 것은, 거기에 호응하는 것은 지금 롯이 저 눈에 보기 좋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그 땅을 취하고 가는 것을 잘한다고 박수치고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말해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지금은 당장은 몇 푼의 돈을 더 버는 것 같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이 보장되어지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 인정받을 수 있고 더 부를 쌓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그것을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것을 조금 못 가지더라도 하나님과 그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와 신앙을 선택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거기서 정말 나의 부모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정말 나의 부모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인지 믿음에 대한 존경심이 거기에서 드러납니다.
실컷 말하고 실컷 그렇게 하더라도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방치하고 네가 알아서 해라는 말로 버려두는 것은 장차 크게 후회하게 되어지고 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고민하고 몸부림치면서 크고 작은 일에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향한 걸음들을 멈추지 마십시오. 롯의 걸음을 가는 길이 있다면 멈추게 하고 걸어 당기셔야 합니다. 롯이 떠나간 이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참 허전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마 그 아브라함의 허전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섭섭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오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 롯은 그냥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죠. 그는 자식 같은 아들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향을 떠나올 때부터 조카 롯을 아버지처럼 돌봤던 자식 같은 아이입니다. 그 조카가 떠나갑니다. 지금까지 함께했던 슬픔과 고통과 어려운 시간을 함께 동행해왔던 유일하게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었던 아들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은 아들이 생기지 않자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종중에 신임한 이 종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라고 말할 만큼 그런 아브라함이었다면 롯은 더했죠. 롯은 정말 아브라함의 상속자, 자식 영순위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떠나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빈 마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가장 먼저 좋은 땅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롯이 떠난 그 마음속에 그가 포기하고 양보한 땅에 관한 약속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쪽을 바라보라. 이 표현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가 좋은 땅을 선택해라 했을 때의 롯이 한 행동 그대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롯이 그 말을 듣고는 눈을 들어 바라보니,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자신이 믿는 것, 그것을 눈을 들어 바라보았던 그 롯처럼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브라함, 눈을 들어 저들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눈을 들어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내가 좋아서, 내가 중요하게 해서, 내가 먼저 기준해서 하나님 없이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바라보는 그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게 해주시는 그것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이 광활한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잠시 주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주리라. 그리고는 일어나서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마치 왕들이 나의 영토를 확장하고 영토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뚜벅뚜벅 걸으면서 그 걷는 곳이 왕의 영역, 자기 땅이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 너 어디든지 다녀보아라. 내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들 같은 자식이었던 롯이 떠나가자 하나님은 자손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는 내 일어나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예, 아들 같은 그런 조카 자식을 떠나 보낸 이후에 하나님이 땅의 티끌같이 능히 셀 수 없는 자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들 하나 없는 그에게, 아들 같은 롯도 떠나보낸 그에게 하나님은 그의 빈 마음을 놀라운 자손에 대한 약속으로 다시 한번 꽉꽉 넘치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바라보고 나의 언약을 믿고 나의 동행함을 믿고 너가 좋은 땅을 포기하고 버리고 그 자식 같은 롯도 떠나 보냈는데 내가 너가 버리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보상하고 채워주고 가득 차게 넘치게 해주겠다. 너의 그 선택이 결코 어리석은 잘못된 손해보는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자신감이죠. 예수님도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이렇게 버리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숨을 겁니다. 바보 멍청이 아니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자기는 어떻게 살려고? 이 살벌한 인생 속에서 너의 시간을 그렇게 예배드린다고 허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다고 그 바쁜 시간을 허비해? 다른 사람들 봐라, 얼마나 재미있게 살고 얼마나 자기를 추구하며 그렇게 신나게 사는지. 그런데 넌 바보같이 이 좋은 시간에 예배드린다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뭐 교제한다고 찬양한다고 모으고 악착같이 모으고 뭐라도 모자라는데 뭐 헌금을 해?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영원토록 결코 가질 수 없는 그것들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 버리고 드리는 것, 그건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그대로 살았고 고백했던 짐 엘리엇의 그 고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창창한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선교지로 가 죽임을 당했던 짐 엘리엇의 일기에 이런 글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해 결코 간직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는 것, 바보 같고 어리석고 계산에 안 맞는 짓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마음으로 비웃을지 모르지만 결코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을 가지기 위해서 포기하고 버리는 것, 그건 절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이 영원한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고백과 가치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학교도 진학해야 되고 직장도 선택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인력들을 가정을 세워나가며 갖고 가야 합니다. 이 모든 길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따르는 그 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눈에 보기에 좋은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국과 같은 그런 땅을 쫓아, 그런 상을 쫓아 그것에 매몰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 길은 좋아 보이지만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좋아 보이지만 배부를 길이지만 내 영혼이 아사하고 죽는 길입니다. 오늘 크고 작은 모든 순간 선택 기준에 정말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와 그의 복음과 그의 몸된 교회와 신앙과 내적인 것들에 우선순위를 두고 결정하고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포기와 버린 것에 대하여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기에 능하신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 성숙해지고 그의 신앙은 더 굳세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더욱더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더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임재 앞에 감동하고 감격했겠지요. 그분과 동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선택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만 하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그는 신뢰합니다. 그리고는 남쪽으로 내려가 헤브론에 정착을 합니다. 거기서 다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샀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 땅은 새로운 놀라운 기회가 되는 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그가 동쪽으로 가는 롯과는 반대로 그가 남쪽으로 내려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마음의 감동과 고백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드리는 그 새로운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그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겠습니까? 난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 절대가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양보하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손해보는 것 아닙니다. 난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마음과 이 믿음이 떠나가지 않도록, 이것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고 주와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진짜 힘이고 진짜 길이라는 것을 그는 예배하며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감동하며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13장에 이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념에서 보십시오. 이 본문의 처음과 끝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 애굽의 자리에서 돌아와 그 처음 은혜의 자리에 와 그는 하나님을 찾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 그가 이제 롯이 떠나가고 나서 또 새로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다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선택과 결정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선택에 있어서 무엇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까? 어제 태어나 또 내일 죽음을 맞이할 우리는 수많은 초이스,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크고 작은 손해봐야 될지 이끌어야 될지 시간과 물질과 모든 삶에 있어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고려의 기준으로 1순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으십시오. 내 배부름이 아니라 내 영혼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기준을 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어야 하고 더 펴야 하고 묵상해야 되고 배워야 합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신앙의 하나님의 경험의 고백이 가득 찬 공동체,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행복하고 기쁘다고 노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믿음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응답 찬양으로 찬송가 430장을